마음이 한결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여객선 침몰 사고로 인해서 여전히 생존자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뉴스를 확인했는데도 기쁨의 소식은 아직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 마음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의 공통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한 자리에서는 우리의 바라보는 것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되어야 하겠기에, 하나님을 향한 것만이 되어야 하겠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비통함과 슬픔을 안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대부분의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으실 줄로 그렇게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당연히 그러리라, 그럴 것이다 믿는 분들이 대다수시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범위를 확대해서 저희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으로 확대해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보다 그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슴으로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으로 나누지 못했던 그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혹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과 믿음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 사실이 분명하고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분명해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하는 것이 헛것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연히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일행들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useless입니다. 그러니까 useless는 무슨 뜻이죠? 소용이 없는, 쓸모없는 그러한 뜻입니다. 한국의 간첩 사건에 대한 증거 위조 사건이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법원에 이 사람이 간첩이다 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출입경 기록이 제출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검증 절차를 통해서 보니까 이 출입경 기록 자체가 위조가 됐습니다. 위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 증거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증거로서의 어떠한 효력도 갖지를 못하는 한낱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useless입니다. 쓸모없는, 소용없는 헛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은 이러한 뜻입니다. 무엇이 지금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전하는 것, 곧 복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없는, 쓸모없는 것이 된다. 두 번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일까? 왜냐하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의 결과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 말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말은 곧 우리의 구원도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필요 없는, 쓸모없는, 거짓된 그러한 사실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조차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거짓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 없고 소용없고 쓸모없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증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자체에 대하여 우리가 거짓인 것을 증언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증거한 모든 것, 살아왔던 모든 것,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헛된 것이고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라이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 변호사의 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빠 거짓말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하루 동안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하루 동안 거짓말을 못 하게 되면서 이 주인공이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인생을 거짓되게, 헛되게, 허망하게, 허무하게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의 삶이 거짓된 삶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도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 가장 불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이긴 하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배우겠다고 돈을 내고 학교를 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돈 버는 기술 배울 때 저는 가서 말씀 배운다고 학교 가서 공부까지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헛되면 안 되죠. 그래서 부활하셔야 되죠. 부활하셨든 안 하셨든 상관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고 믿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 아니요, 부활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부활의 신앙을 참으로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요 허망한 삶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분명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야 그렇게 믿는데 저희들이 안 믿는데 이게 찻잔 속에 폭풍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믿고 있고 무엇을 통해서 증거를 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네,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참 많이 대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빈 무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과 많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 사후에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 의해서 그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영광을 길이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무덤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크게 세우는 것이 않습니까? 무덤의 크기에 따라서 그가 통치했었을 때의 당시의 상황, 그의 권위를 가늠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이 없다는 것은 그가 살아나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도 믿는 우리들에게 얘기지, 사실 밖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무덤 2000년 전의 무덤인데 유실됐을 수도 있고 못 찾았을 수도 있고 있는데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확실한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냐면 사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를 삼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말씀조차도 그건 당신들 얘기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리켜서 그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 가운데 하나 혹은 신화집 가운데 하나 이렇게 치부하는 분들도 얼마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이 근거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과연 그러한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만큼 크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것 또한 우리들만의 이야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무엇인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증거를 이 땅에 남기셨어요. 무엇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이 땅에 남기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주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보고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가장 확실한 증인으로, 증거로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AD 95년에 로마에서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처형시키고 핍박하는 그러한 굉장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엄청났었을 그때에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로마 황실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황제가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만들고 있을 때 황제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사실이 폭로가 되는 겁니다. 어떠는 거죠? 황제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 신하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온 로마가 충격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사람이 홀레비우스 클레멘스라고 하는 집정관이었습니다. 이 홀레비우스 클레멘스라고 하는 집정관에게는 네레오라고 하는 비서가 있었는데 이
이 비서의 절친, 이 비서의 가장 가까이 지내는 형제 가운데 누가 있냐면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기수의 친구 네레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둘은 굉장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클레멘스의 옆에 있었는데, 이 클레멘스의 아버지가 누구였었냐면 로마 황제가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내지 않습니까? 불을 내고 나서 그 화재의 주범을 누구로 지목을 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지목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때부터 무참하게 처형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는 일에 책임자로 섰던 사람이 이 클레멘스의 아버지였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로마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그들에게 죽은 가죽에, 죽은 짐승들의 가죽, 그 가죽을 입히고는 굶주린 맹수들 앞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내던지는 겁니다. 그 굶주린 맹수들의 날카로운 발톱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찢겨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멀쩡한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에 처해서 죽이게 만듭니다.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 앞에서 처참한 순교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로마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그 모습을 즐기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 이 클레멘스라고 하는 그 모든 총책임자의 아들이 그 모습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레멘스에게 너무나 그 장면이 충격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게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즐기기 위해서 그들도, 이 클레멘스도 봤겠지만, 볼 때마다 이상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죽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사자의 발톱에 찢겨가면서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들이 외치며 죽어가는데 그 외치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고 외치면서 죽어갑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주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것처럼 이 로마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너무나 담대하게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죽어가는 겁니다. 이 클레멘스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충격이 된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 처참한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는가? 무엇이 저들이 저토록 처참한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 앞에서도 오히려 누구보다 담대하게, 누구보다 용기 있게 그 자리에 서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이 클레멘스가 비밀리에 그리스도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일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이제 그 클레멘스의 비서였던 레네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클레멘스가 나중에 로마 황제의 집정관이 되었는데 이미 그는 그 충격적 사건 앞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로마 황제의 가장 충직한 신하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을 드리되고 그들에게 아무리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외치고 소리질렀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몇 가지 이 가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체 도거설, 제자 도거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체를 훔쳐간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해하지 못할 그 가설 자체에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2톤이나 되는 엄청난 돌 무덤의 그 마개를
어떻게 제자들이 옮길 수 있었으며 그 앞에 병정들이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 몰래 예수님의 사체를 훔쳐낼 수 있었느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다. 두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환상설, 착각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그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 중에 본 거다. 착각이었다라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첫 번째 무덤에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 제자들에게 두 번씩 나타나셨고 마지막에는 500명의 문동, 5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두 번째 찾아오셔서 도마를 향해서 내 손과 내 창에, 내 허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환상 중에 착각 중에 보았다면 어떻게 수차례에 걸쳐서 수백 명의 사람이 동시에 그 사실을 진실로 믿을 수 있겠는가? 결국 이 설도 거짓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기절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던 거다. 그러다가 차디찬 이 서늘한 무덤에서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신 거다. 자, 기절했을 수는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수시간을 매달려 있었는데 그동안 주님의 몸에 있던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이 다시 깨어날 수 있겠는가? 설령 깨어났다 치십시다. 그 주님, 무덤 안에 갇혀있는 주님이 어떻게 무덤 문을 열고 홀로 도망칠 수 있었겠는가? 결국 모든 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한 가장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니다, 이랬을 거야, 기절했었을 거야, 너희들이 착각일 거야, 너희들이 훔쳐갔지 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던 중요한 단서와 사건과 근거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님을 부활하심을 믿게 된 겁니다. 이 클레멘스가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제자들이 그토록